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정복에 관련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복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사서삼경만으로도 어찌 보면 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참 좋은 생각 이런 책자들을 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동화를 듣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일까요?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도 필요하고 전략도 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굴의 용기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대학을 진학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또 출산을 하는 것, 또 군대에 가는 것, 또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성도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학업을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뭘 하든지, 결혼 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뭘 하든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은 셈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 그것이 없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다 자기 자랑이요, 자기 의요, 인간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여리고 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생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됐다, 이 라합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 이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가보면 라합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를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이름, 곧 기생이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절대 라합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녀를 그렇다고 그 과거 안에 가두어 놓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을 규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아예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해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라합을 가두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여러분, 라합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라합의 거주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금 읽으셨는데 라합의 거주지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성벽 위가 안전할까요? 성벽 안이 안전할까요? 네, 말할 필요도 없이 성벽 안이 안전하죠. 성벽 위는요, 적군들이 공성태나 이런 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을 쓰고 돌을 날리고 이런 걸 날리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성벽입니다.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가. 여러분, 라합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우리가 잘 압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등장을 하죠.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는 이쪽 대목만 들어오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좋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도리도리 다 모여 있습니다. 보아스 좋고 룻도 좋고 라합도 좋고, 그 계보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여기에 도리도리 몰려 있는데 이분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라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메시아의 계보 안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속을 바꾸고요.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바꿉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구속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나는 겨우 살았다. 산 게 어디냐.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희열을 느낍니다. 복음은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가 그냥 겨우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으로 네가 지금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와의 관계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라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라합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고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홍해 사건을 본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6월절에 그 밤을 목격했던 것도 아닙니다. 만나를 먹지도 메추라기를 먹지도 물을 마신 것도 없어요. 그냥 라합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장면은 이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그들도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만 특별히 더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라합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성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합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어졌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움은 성문을 닫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한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한 두려움은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비교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유월절도, 홍해도, 시내산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어찌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먹을 게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 왜 고기가 없느냐? 왜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양파는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도, 경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본문 읽다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감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깜짝깜짝, 사실 이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저도 설교 여러 번 했던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놀랍다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우리 간담이 녹았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 너희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실력은 어떠합니까? 안에서 지리멸멸하지요. 싸움박질하지요. 원망하지요. 모세한테 대들지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이게 실상인데,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인데, 바깥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스라엘은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가자!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금 라합의 고백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요? 아니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알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아니, 거꾸로군요. 우리랑 똑같은 이스라엘을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웃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곪고 있는지, 어떻게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원망이 있는지, 어떻게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망했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이미 끝장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면 라합이 알아요. 라합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느냐. 물론 라합이 이렇게 책망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라합이 깨달은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까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믿음의 행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결단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들통이 나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지금 정탐꾼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반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성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살기를 원하는 라합의 심정이 있었고 살려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라합은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여기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실체,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실력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비블레스가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찬양 가운데 들어있었던 한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 처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따라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관용구가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니고데모처럼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님께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은 달라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나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을 차리면서 남모르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숙인 다음에 요청을 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 이 라합의 요청이 참 경이로운 건 뭐냐면 나만 살려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라합의 모습은요, 한 사람의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우뚝 선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살려내겠다는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의 모습인 것이. 상상을 해봅니다. 가족들에게 라합은 어떤 존재였을까? 라합의 하는 일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어떤 노동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드러내기 싫어하는, 보기 싫고 감추고 싶은 가족의 아픈 손가락, 아픈 역사였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지만 가족들에게 라합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라합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집안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치 6월절의 그 밤처럼 애굽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어린 양의 피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그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간구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엄청난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라합의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살려달라라고 하는 라합의 간청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나간 창문에 거기다가 달아놓으라. 장차 이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2장의 이 붉은 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런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붉은 줄이 갖는 의미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표지예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가 되는 것이 이 붉은 줄인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붉은 줄이 어디에 매달립니까? 창문에 매달리죠. 이 창문은 어떤 창문입니까? 이 창문은요, 정탐꾼들이 도망친 창문이에요. 정탐꾼들이 도망친 그 창문을 지금 라합은 지금 이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살려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문을 통해서 라합을 살려내십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라합이 살린 자들이 라합을 살려냅니다.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숨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라합과 그의 집안을 숨겨주십니다. 창문의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라합의 가족이라면 다 살았을까요? 라합의 가족이 됐으니까 다 살았다. 아니죠. 아닙니다. 라합의 가족이라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가족이라도요,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집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합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 정탐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줄이 메어 달려 있는 이 집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 생명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이 매달린 바로 그 집안에, 그 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걸 가벼이 생각해. 다 자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나는 붉은 줄을 믿노라 말하면서 집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리고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중요한 것이지만 고백은요,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방 안으로 들어와야 라합의 가족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보혈의 권세와 권능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즉각적인 결단과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갔을 때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언제 매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한 바퀴씩 돌 때 이제 마침내 꺼내놓자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읽으셨어요? 이 사람들 나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매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믿음은요, 즉각적인 결단과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은 미루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많아도 이게 쉽게 점령이 될까? 잘못 걸었다가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어서 혹시나 들키면 어떡하나? 계산하고 따져보고 분위기 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라합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에요. 같은 줄 같은데 사실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정탐꾼들을 매달아 내린 줄은 히브리어로 헤멜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벨은 강하고 두꺼운 줄입니다. 뱃사람들이 쓰는 로프와도 같이 아주 강력한, 그래야 이 정탐꾼들의 문무게를 견뎠겠죠. 강한 줄이에요. 근데 라합이 창문 밖에 매달아 놓은 그 줄은요, 티크와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티크와. 우리말로 약간 좀 띠꺼워 이런 약간 느낌이 듭니다만 외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외울 때, 시험 볼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줄은 끈,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 이
끈과 줄과 연결된 단어를 하나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그 단어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잘 찾으셨습니다. 소망이라는 뜻이. 바깥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했었을 때 그 줄은 끈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에게 있어서는 끈, 붉은 줄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는 소망이 걸려있는, 거기에는 기대가 걸려있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내 집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그 창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말씀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라합은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만나도 익숙하고 매출하기도 익숙해요. 맨날 먹는 거니까 익숙하죠. 익숙하니 문제가 무엇이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거기에 나를 걸지 않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이 밧줄을 잡다라는 뜻인지 사실 우리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의지하다라는 말. 절벽 한가운데에 나를 지켜줄 밧줄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밧줄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잡아도 살만하니까 우리가 체면 차리고 자존심 사리는 거죠. 내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하고 있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내 처지가 어떤지를 깨닫는 것.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상태나 건강이 견딜만 하니까 살만하다가 아니에요. 내 인간의 존재 본질 자체가 본성상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곧 무너질 성벽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안 그런 붉은 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성벽이 믿을만 합니까? 붉은 줄이 믿을만 합니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은 붉은 줄 하나가 무슨 실오라기 하나, 이게 무슨 이게 뭐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히려 전쟁터 앞에서는 견뎌줄 만한, 폭격을 견딜 수 있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튼튼한 성벽이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요? 지금 라합은 여리고의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피난처는 성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중보의 자리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임을,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라합은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합에게, 가족들에게 라합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가족들이 라합을 막 너무 좋아했을까요? 네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먹여 살릴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용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디 나가서 야, 네 동생이 라합이라며? 걔가 그러고 살고 있다며? 아이고 참, 집안 꼴 좋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슨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라합이 혼자 그러면서 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이러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품어줬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저 라합만 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좀 괜찮을 텐데, 손가락질 안 바를 텐데, 라합만 안 본다면 내가 괜찮을 텐데,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있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중보합니까?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나를 반겨줬던 그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합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붉은 줄이 걸린 집은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 차별 없이 모든 가족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적을 무찌르는 승리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성벽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이 무너질 성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바로 그 붉은 줄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